네,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미련 떨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미련 떨지 맙시다.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미련을 떠는 그런 사람들의 삶, 또 그런 사람들이 걷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의 그 인생길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써 그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미련한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미련함의 껍질이 벗겨지기까지 수시로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삶이 그만큼 힘들어진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미련한 인생들이 어떤 삶을 보내고 또 그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남을 모함하고 회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일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아니 유익을 얻기는 그만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일에 대한 보응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악인만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잠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너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이거는 순전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이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될 걸 믿으셔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헤아림으로 그 말도 그런 얘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나누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어느 경우에나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헐뜯거나 남을 흉보는 늘어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일로 인하여 자기에게 칭찬이 오게 되고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전화를 하면 꼭 인사를 해요. 같이 앞에 같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앞에 사람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전화 받으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냥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전화를 받으면서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치 앞에 상대가 있는 것처럼 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 정평이 났어요. 저분은 참 대단히 그래도 상대방에게 겸손한 사람이야. 심지어 상대방이 전화를 할지라도 꼭 그 사람 앞에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도 내가 전화를 하지만 내가 자신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늘 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도 저분은 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일은요, 세상적인 신분이 낮은 미천한 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소문들이 돌아다니다가 들으면 악담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저주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모함을 받게 되거나 회방을 받으면 끝내는 죄책을 당하는 그 일까지 생겨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도 이와 같은 원칙에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무슨 원한 관계가 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원한 관계가 돼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미워하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비록 너희들 삶 속에 원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실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네, 다시 다 같이 11절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시작. 아비를 도망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가만히 그리워 독수리 속에 먹이니라. 자, 두 번째 11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7절 넘어와서 아비를 저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육신의 부모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미련 떠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식이 어떤 경우에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의 첫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세요.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성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도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장수하겠다고 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부모들에게 정말 섬기기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모의 공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져서 자기의 생에 많은 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만 보면 얼마나 노인들을 학대하고 또 부모에게 불효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하는 이런 패들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부모를 조롱하거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축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내 육신의 부모들 축복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안에 자녀가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자녀가 다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물론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것 보통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에게 이 자녀를 케어할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녀들을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를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머쓱해져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우리는 자녀이든 부모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1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외식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더러움과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죠. 나만 의로운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나 자신만 깨끗하면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미련한 사람. 남이 인정하는 정직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같이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모르심이 없으십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양심의 진리를 행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알겠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 시편 139편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 2절,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완전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자기 의를 지려내려고 하고 거짓된 것을 포장해서 숨기려고 하고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중적인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첫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셋째,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외식하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근데 누구는 날마다 부족해 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국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무슨 의도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미련 떠는 사람, 눈이 심히 높은 자라고 네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멀리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눈이 높다라고 하는 말과 눈꺼풀이 높이 늘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만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교만한 자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재물과 권세나 명예나 능력에 대해서 늘 자랑을 일삼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물질에 많은 사람, 물질에 많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고 세상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거죠. 재물은요,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권력?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잠시 높아졌거나 잠시 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을 세워놨어요. 그 법칙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늘 그들과 어떻게 싸우시겠다. 어떻게 싸우시냐?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리고 그가 자랑 삼고 그가 그것으로서 자기의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없이 하신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실 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원한다고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저앉히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선천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일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 부러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와 상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대화들 하지 마세요. 약속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곧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좀 멀리하고 경계하라고 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경계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운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 그 가난한 자를 삼키고 중요한 얘기, 가난한 자를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 이런 거죠. 주의 사람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복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베풀고 선대히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어떻게 관대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도하면, 이건 부유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아주 좋은 터를 쌓는 것에 기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늘 가난한 자들을 둘 것이라 그랬어요.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옆에,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옆에 늘 가난한 사람들을 있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왔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부자잖아요. 나는 LA 가가지고 그 LA 외곽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요만한 텐트 하나 쳐놓고 도로가 옆에서 자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의 나라에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들 곁에 두었을까?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이런 삶을 누리는데 너도 그들에게 네가 누리는 그런 기쁨, 네가 누리는 그런 감정 좀 누리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근데 옛날에 추수할 때 보면 한쪽 바퀴탱이는 늘 놔뒀잖아요. 옛날에 나수로 어떻게 곡식을 빌면서 곡식 베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삭 주스로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삭 주스로 가도 주술 게 없다며 기계가 다 털어버려가지고 옛날에 밥모퉁이에 논모퉁이에 남겨놓은 거 없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그만큼 어떻게 각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왜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고 이렇게 두셨을까? 우리로 그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제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마저도 삼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 여섯 번째 족한 줄 모르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보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니 곧 공부와 알지 못한 때와 물질서 있는 사람과 족하지 아니하는 일이 네, 여기 15절 16절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 뭐라고요? 거머리 같은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죠.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음부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가진 권세에 더 많은 것으로 어떻게 누려보려고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려보려고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미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족한 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이런처럼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면 급기야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한 가르침이죠. 자,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전도서 5장 19절 찾으시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돈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지 내게 주신 것 이상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못 쫓아가려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어떻게 그 뒤에 말은 좀 방송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부대 넘치게 뭔가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렇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요. 그럴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28장 22절에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28장 22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백문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네,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만 뭐해? 급급해. 그렇게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야? 빈궁이 그 뒤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못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비를 무시하고 속히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라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오늘 누리려고 사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나 언제 지금 당장 주시라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달라라고 하면서 허탄한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아브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거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누리고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내 삶이 부유함이나 가난에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것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게 얼마나 있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며 삽니까? 내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서 삶을 살고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분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밀어낸 사람들은 언제나 그 세계에 큰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그들의 생애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행할 바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삶을 실패한 밀어난 자들의 이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언제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을 떠는 인생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라 이끄시니 주여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지혜자로서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본복들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